이제 오늘은 옛사람을 벗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4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해놨죠. 여러분 2020년도에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5장까지 내려가시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에 가니까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5장 1절을 보시면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곧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세상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가치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녀면 자녀지 자녀 가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가치라는 말, 그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자녀됨이 무엇인가? 제가 아이를 4명 낳았는데요. 둘째, 넷째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스킵하고요. 본인들이 뻘쭘할 수 있으니까. 첫째를 낳았는데요. 첫째를 낳았을 때 아이 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 돌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슬픈 일은 첫째가 딸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제 돌 사진은 흑백이고 아이 돌 사진은 칼라인데 두 개를 낳는데 사람들이 구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닮는 것은 자기가 뭘 해서 닮는 게 아니라 이건 선천적으로 닮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닮는 게 있어요. 이 후천적, 환경적으로 닮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 셋째는 태어났는데 눈도 부리부리하니 엄마를 똑 닮았어요. 생긴 게 아들인데 이게 좀 슬픈 일이죠. 딸은 제 얼굴을 닮고 아들은 그 엄마 얼굴을 닮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별로 안 닮게 태어났다 그래서 내심 조금 섭섭함이 있었는데 조금 자라니까 한 3살쯤 되니까 아이가 걸을 때 이렇게 하고 걸어요. 나 이게 뭔가 했어요. 이게 뭘까요? 제가 신방 다닐 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애가 3살짜리가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고 걷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닮는 게 있어요. 이건 선천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닮는 거죠? 보고 닮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해 놨는데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같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다운 모습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을 5장 1절에서는 뒤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야기가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딱 끝났습니다. 새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입으라 이거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자, 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안 적으시는군요. 예. 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봐야 닮을 텐데 여기 하나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여기 하나님 보신 분이 계시면 끝나고 저하고 한 4시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성경에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유대인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후천적으로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신약에 오니까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죠? 재밌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자 하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나중에 우리 삼위일체를 조금 더 공부해야 요걸 조금 구별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 그게 맞는지를 2절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 가서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제가 말한 대로 그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해 놓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202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토마스 아킨퍼스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도저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았을까? 놀랍게도 제 아내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대요. 저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이만한 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을 아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같이 조금 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닮으시면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 두 가지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요, 희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죠? 그게 무엇인가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보여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죠.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닮아야 될 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자, 희생하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잘 안 떠올리시죠? 뭐가 떠올라 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리시죠. 그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요, 동영상이 하나 떠요. 2011년인가 2001년인가 오래된 영화인데 Vertical Challenge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에 있는 클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놓은 동영상 클립이 있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 암벽 등반을 갑니다. 아버지는 막 열심히 맨 위에서 이렇게 핀을 박아가면서 뭐 이렇게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 더 받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저 위쪽에 먼저 올라가던 아마추어 두 명이서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핀이 빠지는 바람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아버지를 줄에 걸고 밑으로 확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딸이 맨 위에,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매달리게 된 거죠. 근데 핀이 막 빠지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맨 밑에서 다 죽을지 모르니까 중간에 있는 아들한테 칼을 꺼내서 줄을 자르라 그래요. 자기를 떨어뜨리라 그러죠. 그렇죠? 되게 열심히 들으시네요, 이런 거. 자르라 그럽니다. 결국은요, 아들이 막 갈등을 하죠. 근데 아버지가 밑에서 동생까지 죽일 거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줄을 잘라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의 생명을 살리죠. 그 동영상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참 감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동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그럴까 봐 겁나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떻게 닮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죽으시는, 목숨을 내주시는 그 희생을 여러분과 제가 뭔 재주로 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 그러면 보통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일부 몇몇 선교사님들, 요즘은 그런 선교사님들 별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정말 우리나라에 오셨던 뭐 그런 선교사님들 가서 그런 오지에서 고생하다가 병 걸려서 돌아가시고, 오지에서 고생하시다가 돌 맞아서 죽고, 뭐 오지에서 고생하시다가 식인종한테 잡혀먹고 하는 그런 희생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고 나는 그런 희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눈치 없는 목사죠, 그렇죠? 이 1월 첫 번째 주일 설교에 제가 다른 교회는 뭐 했나 작년 거를 봤더니 복 있는 사람,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대박 나요. 이런 거 설교해야 되잖아요. 1월 첫 번째 주일인데, 그죠? 근데 눈치라고는 정말 코딱지만큼도 없어가지고 무슨 희생 이런 거를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요, 썼다 지웠다 할까 말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송구영 신 예배 때 약속을 했으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는 해야 되겠는데 괜히 약속했나? 이걸 펼쳐보니까 웬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오시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3절과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리스도의 희생이라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 희생을 닮으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피를 흘리고, 뭔가 우리가 고생을 하고, 뭔가 우리가 손해를 보고, 뭔가 우리가 정말 힘든 오지에 가야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딴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이 세상을 닮아서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래. 그렇죠? 이건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오지에 가서 피를 흘리고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오지에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그런 걸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침마다 여러분과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옛사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희생하고 죽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가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경향이고 지금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자기의 음욕, 그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5절에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우상숭배가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가서 비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여러분들 점 보는 데 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진짜 우상숭배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세상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다른 사람 짓밟고, 나도 거짓말해서 이득을 얻고, 나도 회사 생활 가운데 한 번 눈 감아줘서, 그죠? 한 번 더 눈 감아줘서 내게 이득을 챙겨가고,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짓밟아서 내가 승진해가는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내 옛 모습을 버리고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자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새해 첫 번째 주부터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다그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런 대로 버티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어딘가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사는 일이 시작되셔야 돼요. 아직도 그것을 시작하지 않고 옛날 방법대로 그대로, 옛날에 추구하던 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는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2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희생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하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예전에 하려고 하던 그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 제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만큼 되면 이 정도 분위기에서는 뭘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줘야 되죠? 헌금. 그죠? 대부분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말을, 이 단어를 똑같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헌금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만 나오면 무조건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헌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돼요. 헌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는가 하면 뒷부분에 가시면, 자, 빛의 자녀들처럼 8절입니다. 너희가 성경 있는 분들은 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빛의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9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빛의 열매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죠? 조금 이제 또 뭔가 풀어질만 하면 좀 난해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뭘 드리라 그랬냐면 빛의 열매를 드리래요. 차라리 헌금을 드리라 그러면 쉬웠을 텐데, 그렇죠? 그것도 좀 금액을 가르쳐 주셨으면, 일주일에 10불만 드려라 그러셨으면 아주 마음 편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요, 빛의 열매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건 난해해요. 도대체 뭘 드리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음행, 또 탐욕, 더러운 것,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은 버리고 죽이고 희생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행동으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라는 것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로 4장 그 전장인 24절로 가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를 발견하십니다. 24절에 가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오늘 9절에서 다시 한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리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좀 크게 좀 아멘 하십시다. 이런 거는 그죠?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자, 한번 크게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죠? 간단한가요? 전 맨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그죠? 빛의 열매, 의로움, 착함, 진실함.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이것만큼 복잡한 게 없어요. 뭐가 착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의로운 거예요? 뭘 알아야지 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자, 착한 거. 이게 얼마나 헷갈린가 이제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분은 우리 권호건 집사님. 네. 여러분 다 그걸 인정하시죠, 그죠? 청년 중에 제일 착한 사람 누구? 중훈이.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제가 중훈 형제가 워낙 착해 보여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 같이 타고 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야 중훈이는 왜 이렇게 착하냐. 중훈이 정말 착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한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네, 근데 너무 착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착한 거는 우리가 착한 건 괜찮아요. 착한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착한 거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너무 착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이거 골치 아파요, 그죠? 너무 착하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매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착한 형제랑 결혼할래요? 대답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너무 착한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를 너무 착한 얘를 착한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답답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뭐가 맞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가 착한 건지 뭐가 의로운 건지 뭐가 진실된 건지 구별하기 정말 힘듭니다. 기준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맞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제 2020년도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죠? 앞에 건 좀 쉬웠어요. 희생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음행, 우리 안에 거짓, 우리 안에 탐욕 이런 거는 가만히 놔둬도 막 자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희생하는 건요 싸우기만 하면 돼.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 모른다는 분은 남으세요. 저하고 4시간 상담하셔야 돼. 이상하신 분이. 그죠? 이건 다 알아.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제 안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착함, 의로움, 진실됨 이건 별로 본 적도 없고 기준도 다르고 이건 우리가 참 알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실 거예요? 놀랍게도 드리는 방법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신학에서는요 선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정해요. 자,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중군이를 한 대 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게 선이에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혹시 제가 중군이를 때리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선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라는 것은 착함, 의로운, 진실됨 이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예요. 나보다 착하냐 아니냐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10명을 도왔냐 9명을 도왔냐 그 얘기도 아니에요.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 참, 그렇죠? 이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10절에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우린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험하여 보래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확인하는 작업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생각하셔야 되고 둘째는 시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시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 행하기 전에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 엄마가 좋아하는 거, 내 엄마가 싫어하는 거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시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건 시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생각해보고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자신을 보통 이렇게 연초가 되거나 연말이 되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조금 돌아봅니다. 가끔. 이렇게 사실은 이 연말, 이 연초가 목회자에겐 참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부터 해가지고 신경 쓸 일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1시쯤 집에 가서 여기서 1시쯤 갔나요? 뭐 하여튼 가서 새벽 예배를 6시에 하려니 뭐 비몽사몽간에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뭐 잤다 깼다 하니까 뭐 1월 1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다음에 또 주일 준비해야 되고 새해 새로운 일들 준비하려면 이 정신이 없어요. 막 그렇게 정신없는 주간을 제가 지난 주간에 보내다가 제 자신을 문득 돌아보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제 와이프 때문에. 제 아내가 하루는 땡볕이 확 비치고 있는데 밖에서 안 들어와요. 한참을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뭘 하나 봤더니 저희 집에 요만한 장신용 꽃병이 있어요. 요만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되는 요만한 사이즈. 그 꽃병에다가 이 코딱지만 하는 잡초 꽃을 그 잔디밭을 헤집고 다니면서 뽑으셨어요.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는 그 꽃을 그 꽃병에 꼽아놓고 너무 이쁘다고 막 사진을 찍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2시간을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정신인가 그래서 충격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나는 제 와이프에게 꽃을 선물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핑계는 있어요. 제 아내가 저희 처갓집이 원래 꽃가게였어요. 꽃집을 하셨어요. 제 장모님이. 그래서 제가 이 교제할 때도 이 꽃 선물하면 집에 가서 혼나거든요.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꽃을 사와. 그죠? 그러니까 저는 꽃 선물을 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이렇게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부가 돼서도 꽃 선물을 별로 안 해본 거예요. 제가 2가지를 안 한 거예요. 제 아내가 꽃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지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의 적용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뭘 기뻐하는지 생각해보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심지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하면 좋아하시는지 시도해보고 생각해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까지 아버지 정말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생각하고 행하는, 시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닮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전혀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2020년도에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십시오. 소극적으로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탐욕과 욕심과 세상을 닮아 세상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희생하고 버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지 말고 시도까지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20년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다룬 대로 옛사람을 버리는 일들, 오늘 본문에도 연관되어져 있지만 계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 죽여야 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을 날마다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시도하는 그 빛의 열매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